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로 권해주는 말을 뭐라 그래? 권면이라고 하지요. 대부분은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권해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 커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을 때 선배나 상사들에게 또는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받을 때가 있어요. 따져보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기도 하지만, 간혹 그런 권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훈계가 될 수도 있고 정죄가 될 수도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것은, 그 권면은 뭐예요? 진실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권면이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유익을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권면에도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면에 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제사란 말은 옛날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가지고 불러서 살아있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동물의 뭐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뭘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을 죽여갖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살아있지만 우리의 몸을 마치 그 제물처럼 뭐하라? 희생하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란 결국 왜? 죄악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욕망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이것이 죄의 요새가 되고 죄와 법의 죄를 짓는 그 도구가 돼서 마귀의 침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육신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이 과도한 욕망으로 또한 부패하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제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이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그 부패, 타락,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승의 자랑에 끌려서 다시 한번 그 옛사람,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육신의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 위에 뭐에 덮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이제는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육신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죄악의 그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타락한 마귀의 수중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주체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창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그저 뭐에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대를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도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자기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저 세상에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 안에 모두가 다 악한 자의 그 지배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요? 이 세대를 따라가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하나님이 권면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그 안에서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믿고 사는 마음으로 변화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한 것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즉시 중생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중생해요.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곧바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곧바로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이것은 뭐가 필요해? 끊임없는 영적인 교육을 통해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요, 오랫동안 세상에, 세속에 찌들어서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습관에 찌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뭐가 필요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세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교육,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재교육 받아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먹고 살아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깨달아져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과거에 늘 내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한 파괴적이고 우울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더할수록 우리가 깨달음이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천국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알아요.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더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밑에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이란 뭘까요?
분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하나님 더 주시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 위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래니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예언하는 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섬기는 자로서,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권유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서, 또는 다스리고 공유를 베푸는 자로서 여러 가지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은사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자, 교회에서는요, 예언자도 필요하고요, 또 섬기는 자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권유하는 자, 구제하는 자도 필요하고, 또한 궁유를 베푸는 자들이 필요해서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분량대로 믿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교회의 뭐에 사명을 감당하는 한 일원이 된다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육신을 죄의 도구가 아닌 거룩한 산재물, 즉 육신의 요구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 그런 곳에 우리 육신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속에 물들어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권면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성령님의 그 각별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방황하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